만 사회라고 하는 무리를 이루는 짐승들하고 다르게 사람만 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실어 놓은 것을 봤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는 어떤 집단이든 간에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분담해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 모임에 가면 모임 전체를 이끄는 리더인 사람이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또 누군가는 협력을 잘하는 보좌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협력하는 일에 동의하면서 같이 동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꼭 나오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쑥덕거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나온다. 양쪽 다 싫어. 그런 사람도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본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새해를 우리들이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꿈꿨던 캐릭터대로 살고 계십니까? 상상하던 대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모임 그리고 구성원들 속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고프다 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적인 목사님 밑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했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밥도 오전에 안 주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러 허겁지겁 뛰어가서 아침 8시 반부터 교회 가서 하고서 배고프니까 살짝 나와서 10시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핫도그 집에서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내 뒤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선선생 뭐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마귀 같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꼬나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분한테. 무슨 생각이 됐냐면, 자기는 밥 먹고 왔으면서 나는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저는 그런 반감만 많이 생겼어요. 그럼 나를 뭘 먹게 해주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어떤 분은 너무 기분 나쁘게 나한테 하는 말이, 그분 성함이 한자 성을 쓰시는데 한 목사님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욕 듣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것부터 인상 쓰는 것까지 너무 닮았다 그래가지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아둔하고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참 더디 알게 되면서, 하나는 확실하게 붙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향해서 평생 살면서 야단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야단 듣고 큰 사람은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야단을 참 많이 안 듣고 컸어요. 정말이에요. 매도 별로 맞지 않고 컸어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나 야단 맞고 매 맞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매도 맞은 적도 없고 욕도 많이 먹어본 적도 없어요. 밥 굶어본 적은 더 없고요. 그랬는데도 크면서 다른 사람을 야단하거나 핀잔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불신자도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면 좋을까? 혹시 잘못 들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말로 들을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면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계속 저주지향 못 이겨요. 이렇게 요 조금 설교하면서 약간 예화 들어서 두 마디 한 건데도 얼굴이 벌써 축 처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저는 저주지향은 예수님 십자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면서
빛 가운데 찾은 길. 오늘 사울이란 청년이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 뜻은 겸손하다, 낮은 자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울이란 뜻은 높고 고고하다, 교만하다는 말에 가까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이 아주 출신 성분부터 남달랐습니다. 태어났는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로마가 한참 온 세계를 쥐락펴락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거의 2억에서 3억 이상을 줘야지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로마 시민권, 아버지 엄마가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청난 집안이죠. 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랑 할아버지 그 가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정통적인 유대교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 구약이라고 하면은 몇 장 몇 절 그냥 이렇게 쭉쭉 펴면 알 정도로 달달달달 꿰뚫은 사람이에요. 외워서. 학문을 어느 만큼 했냐. 그 당시에 가말리알이라는 문호가 있었는데 문학자인데 그 선생 밑에 수제자로 자랐어요. 글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울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군가면 한참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드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500명씩 끌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우리가 지금 핍박하는 초대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면 우리 핍박하는 거 하나님 반대하는 거니까 벌 받는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면 없어질 거니까 우리 핍박할 이유가 없고 가만히 살펴보면 된다 라고 지혜 있는 말을 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온 이스라엘 청년 중에 미혼자로 알려져 있는데 청년 바리새 교회 전국 청년의 회장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히냐. 하나님 말고 다른 메시아가 왔단 말에 거슬려서 제사장, 지금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한테 허가장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이유만 타당하다면 돌로 때려 직결 심판을 하는 책임자로 이 사람 젊은 날들을 보냅니다. 오늘 지금 현장이 뭐냐. 그 바로 앞장에서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총 현장 책임자로 스테반을 완전히 돌로 때려 제거하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이번에는 한 마을에 통째로 모였다는데 다메섹 너머에 있는 마을에 갈 테니까 나를 그 일을 시켜줘라. 그 제사장한테 허가증 받아가지고 칼, 몽둥이 그리고 병사들 이끌고요.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내려쬐는 거예요. 말을 타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딱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계신 주가 보여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퀴리에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같으신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상상도 못할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절할 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쫓아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얼마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직결 심판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복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 청년회장으로, 그렇게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의 사람으로, 그리고 문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많이 배운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 일에 종사했지만 이 사람 내면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늘 갈등하던 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수긍이 안 되고 이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막혀있던 그 사람이었다니까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빛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서 엄청난 생명의 길을 찾고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 위기가 왔다면 이 위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그 길을 찾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건강에, 가정에, 개인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마음 아프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리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위로를 넘어서 주신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라기보단 간증과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찾으면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답을 찾았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캄캄함과 어두움에 있었다는 사실을 빛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보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원한 답이 안 난다면 정말 없어야 될 일이지만 문제와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만 흑암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그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라고 받은 말씀을 민족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리는 빛,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빛,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 미래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만 돼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울이 찾았던 길이고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길이에요. 제가 이 은혜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도 아마도 그걸 발견했을 텐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어저께 핵심 예배는 덕평에서 중직자대회가 있었고요. 지난 토요일 날은 예배당 이렇게 도색을 하고 저쪽 식당이랑 여기랑 벽 도색을 하는 것 때문에 저 혼자 핵심을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산택에 출발해서 살 멀고 남동구청 다 못 갔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 길을 갈 텐데 내가 말씀 운동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해 주는 많은 중직자들이 계셔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유를 뒤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에 더 깊은 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가족들을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운전을 못할 만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살살 몰면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모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눈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뭐 애처럼 막 우는데 여보, 그러니까 사모 받았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사람 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 뭐 교통사고라서 그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믿어주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늘 밀어주는 아내랑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 같으신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저도지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방인들과 왕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왜 흑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요?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잘못 만나서요? 재수없게 그런 부모를 만나서요? 아닙니다. 너처럼 그런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로 답주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 봤더니 다 멸망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잘 나간다 하길래 진짜 잘 나가는 줄만 알았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저주나 재앙을 우리만 받고 있고는 나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너 거짓말하냐 이러면 거짓말, 또 싸움 벌어지니까 그런 말 안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는 절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건강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부부 간에 어려움이 온 것 같아도 절대로 화목이나 경제나 건강이란 이름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했어요.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혜없게 만들고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사람은 지혜 있고 총명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복음만 말해야겠다는 교회로 불렀어요. 물론 이 땅에는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경력의 절반이 뭐냐? 땅 바친다 그랬다 속인 중직자, 구제받는데 왜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 얘기가 성경의 반절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보지 마시고 정말 봐야 될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는 이름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끝내버린 이름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이것 없어 지옥되고 저것 없어 지옥되고 이 문제로 지옥되고 저 문제로 지옥되는데 그 지옥에 빠져있지 않도록 나를 건지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겠다가 모인 게 교회예요. 왜 부흥비전교회가 소중합니까? 크지도 않는 교회,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소중하다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지하실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로마까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이론을 가지고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모이고 저렇게 하면 더 모이니까 이 방법 해봅시다, 저 방법 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입니까? 모여서 진정한 영적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은 모여요. 모여서 정말 내 영적으로 숨겨져 있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에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핑계대지 않아요. 저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곁을 떠났던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 잘못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릴 수 없고 살려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배경을 가졌는데 배경으로도 안 되고 가문으로도 안 되고 배운 것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바쁘게 다니시는 바람에 자녀를 건사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문제가 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못 가르쳐 그랬습니까? 못 먹여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 걸 모르던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살도록 만들어 그래요. 내가 교회를 들락거렸던 그 시간이었는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다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없었던 시간에는 저주와 재앙은 어느 때도 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사울이란 청년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 그는 정말 길을 찾았어요. 어떤 길을 찾았냐? 평생 속지 않고 승리한 길을 살았어요. 필리핀에만 한국 선교사님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전역에 흩어져 있냐? 아닙니다. 수도인 마닐라에 700명 있고요. 300명 선교사님이 필리핀 마닐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닐라라는 지역이 700명의 선교사가 있을 만큼 지역이 넓냐? 아닙니다. 거기서 그럼 선교를 하냐? 아닙니다. 그럼 뭐를 하냐? 거기서 싸웁니다. 선교사님들끼리. 뭐에 싸우냐? 나는 합동 측 장로교회다. 나는 통합 측 장로교회다. 나는 백석 측 장로교회다. 이래가며 싸워요. 전도 좀 하려는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못하게 방해하고 호텔 계약도 못하게 만들 만큼 싸워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걸리는 일도 없고 일 때문에 걸리는 일도 없고 사건 때문에 걸리지도 말고 문제 때문에 걸리지도 마세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전국을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깔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웬 기회가 돼서 경부 고속도로가 생길 때 일들을 흑백 필름으로 찍어놓은 걸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갓쓴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 내놓을 수 없다고 들어눕고 난리가 났어요. 야당이었던 분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야당이 누구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박정희가 나라 망치고 조상들 무덤 파헤친다고 다 들어놓아서 반대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대화가 현대화가 고속화되면서 고속도로를 뚫었던 그것이 한국 근대화, 밥 굶던 민족이 밥 먹게 만드는 시동력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은 다 말을 해요.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길이 뚫려도 쉬워요.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조금만 뚫려도 쉬워요. 여러분 중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토요일날, 보통 때는 난 12시 자지만 토요일날은 내가 10시, 11시에 자야겠다. 왜? 난 주일날 내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일주일 내내 못 일었으니까 성경도 좀 읽고, 여보, 대충 하고 저녁에 토요일날 밤 7시 넘어서는 어디 나가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 좀 아이들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가 막혀서 아멘을 못 하시네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막 애들 끌고 돌아다닙니다. 막 늦게, 여기 여름 되면 난리요. 아버지 어머니 맥주 잡수고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치킨 한 마리씩 뜯어먹고 밤새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미래예요.
여러분 속지 말으셔야 돼요. 연약한 눈 벌고 속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좀 문제 있어 보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음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멋진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라도 문제 만난 자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앞에서 기다려 보세요. 아이들이 200명, 300명 한 번에 막 물밀듯 내려와도요. 내 자녀는 보여요. 왜요? 소원. 우리 아이 만나서 내가 햄버거 가야지.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여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세요. 이 친구를 증인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이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인 만들었는데 막 증인이 막 남루하고 꾸짖하고 막 냄새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번은 제가 보니까는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때쯤 되니까 강호동 씨가 자기 치킨 브랜드를 만들었다고요? 그 브랜드가 뭐예요? 호동 치킨인가 호동이 치킨인가 뭐예요? 역시 굉장히 안 먹어봤는데 치킨이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강호동 씨가 이게 브랜드 선전을 하니까 빼싹 마른 사람이 고기 선전하면 맛있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잖아요. 모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 친구를 통해 보여줘야지. 증인이요. 그래 하나님이 증인으로 뽑은 요셉을 막 나가게 잘 나가게 막 하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돼서 잘 나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네. 하나님은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세워가세요. 얘기 끝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합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세요.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높아져도 그리스도 속에, 내가 어려움과 난관 앞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게 속지 않는 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눈이 뻘개갖고 매일매일 쫓아다녔습니다. 특공대 뽑아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쌓았나이다 라는 말을 듣게 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시면 생명싸개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양피를 바른 날에 저주가 그 집에 임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이 36개 주량량 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붙으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했어요. 우리 재정국 보시는 우리 재정부 안수집사님,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책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각 기관 국장님들 계시고 교사님들 계시고 부장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세요. 그러면 뭘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필요한 거냐?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후대를 살리는 일에, 이게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일에, 이게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에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채워가세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불도 칼도 물도 저주도 재앙도 그 사람 섬기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속지 않는 길로 잡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이. 저는 가끔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정상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꼬마들이 뭐 저 없는 줄 알고 막 학교에서 쓰는 그 기역 니은 개소말 이런 거 확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 다 쓰고 있는 말일 텐데 뭐 놀래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나가서야 개소말 닭 막 이러다가 교회 와서는 뭐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잘 못해요.
근데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절대 흑암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길을 알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하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 연세의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운명을 달리하신 신성일, 원래 강씨인데 강신성일 씨. 뭐 연세 잡숴가지고도 막 빠마하고 막 멋있게 여생을 사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 가면 홍콩섬 바라보는 그 구롱반도 앞에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 별을 그 바닥에다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별 하나 앞에 손바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으로 찍었어요. 동판에다가. 거기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배우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 가면 장고롱 있어요. 장고롱이 누구냐고요? 장국영. 쪼롱파도 있어요. 주윤발도 있어요. 거기 가면. 이사오롱도 있어요. 이소룡도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상이 딱 서 있어요. 다 손바닥 자국만 있어요. 사람은 간 데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더 유명한 배우, 더 잘하는 배우, 더 액션도 좋은 배우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영원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도 끝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6장 11절 11장의 사람처럼 영원한 이름으로 하늘의 별로 빛나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겠죠. 저도 은퇴 목사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부흥비전교회 1대 목사 이래갖고 나오겠지. 2대 목사 누가 되고 3대 목사 되겠지요. 뭐 하다가 그 원로 장로님들 나중에 한 50년 지난다면 나올 거 아닙니까? 50년 지나면 1대 장로 고 전정호 장로 50년 뒤니까 고 박상준 장로 고 윤정구 장로 혹시 아시죠? 50년 뒤까지 뭐 계실 계획은 없으시죠? 대부분 50년 뒤에 없단 말이에요. 몰라 또 50년 뒤에 홍준이 한 살은 뭐 그때도 50년 뒤면 80 몇 살이니까 하면서 또 하고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공도 돈도 힘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저가 여기 계신 분들이요. 15년 전에 만났을 때 생각나는 20년 전에 만났을 때 생각난다니까요. 저기 여전도 회장님 20년 전에 만났는데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어책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안경 쓰고 코 삐죽하고. 이야 한국 사람도 저기 코가 삐죽하구나. 진짜로요. 굉장히 지금도 이쁘지만 이쁘셨거든요. 세월이 안 비껴가는 거야. 이제 다 쭈글쭈글 우리 사모님도 쭈글쭈글 제 양반도 쭈글쭈글 다 쭈글쭈글 해가는 거예요. 근데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늙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배설물들 말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것, 사람 살릴 것, 그리스도 안에 최고로 고상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 영원한 길을 찾고 나니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외배부라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까? 생각 좀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고 말고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그 영원한 상을 받으려고 난 달려간다. 성도들한테 잘 배려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잘 배려는 것도 아니고 렘넌트한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뛰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결국 갈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진 최고로 좋다는 것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놔라. 거기는 도둑도 안 들고 구멍 뚫어서 쓸어가는 동록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와 여러분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 점점 거꾸로 가.
네, 뭐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화장품 잘 팔린대요. 대한민국 화장품 좋다고 소문이 엄청났어요. 중국 여자들 오면 그거만 사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박명곤 사람 하나도 안 늙어. 도대체 뭘 방부제 바릅니까? 방부제? 아니 30년 전 만났더니 지금랑 똑같아. 진짜요. 아니 이인숙 권사님 아직도 60 같아. 내가 보면 저 집안에 노하우가 뭐 따로 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이렇게까지 많이 합니까? 청소년들이요 학교 다닐 수 없고 다니기 싫다고 아우성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5층 4층에 신경정신과 있잖아요. 조그만 애기들부터 연세 많은 분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글이 들라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멋있게 생긴 청년이 한참 활개치고 다니는 청년이 저렇게 우울해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사내아이가 저렇게 기운 빠진 것처럼 왜 저기 가서 약을 타가지고 와서 약 타갖고 이제 가족하고 통화하는 게 들려요. 탔어요. 약 받았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도 기운 없는 소리요. 모든 사람이 약 받았고 나면 이 약 먹으면 낫겠구나. 약렐루야 하면서 막 희망차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 받아갖고도 전부 우울해. 근데 왜 먹나 몰라. 그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우울증 나요 선생님? 친하거든 나 의사 선생님하고. 예? 엉뚱한 대답하니까 제가 약 먹으면 우울증이 낫냐고요. 그랬더니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이게 낫냐니까요. 아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이게 낫냐고요. 우울증 안 나요. 근데 약 왜 줘요? 환자들의 삶의 질 확 때리고 싶다. 한 대 꼴밤을. 그 말이 뭐예요? 이거 먹어야 우울감이 덜해서 우울하게 안 있도록 만들. 그럼 뭐 넣는 건데 거다가요? 일종의 흥분제죠. 흥분제. 그러더라. 너무 우울하니까 막 여기서 뭐가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통통통통통통통 우리 저 노화처럼 왔다 갔다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 나게 만들어서 약발로.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다 보면요.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뭘로요? 우리 집에 내가 주인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렵구나. 내가 주인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느니라. 나 오늘 나 힘들어. 나 안 해. 안 가. 그게 아니라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느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쓸려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그분에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 속에서 은혜 줬던 그것을 따라서 살릴 수 있는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고 그 걸음을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여러분 여기 끝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교회 문제 끝이요. 목사도 주인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장로 안 계시지만 장로도 주인 아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예배 잘하는데도 왜 그래요? 아니 예배 5번 했다고 다 증인맨 걸면 뭐 교회 滅해지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기도 신기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를 빼야 된다는 말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잘할수록 하잖아요. 이상하게 되는 거야. 제가 중국에 우리 가족이 살 때 처음에는 한국에서 김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어 그게. 한 번을 오다가 물건이 없어졌어. 엄청 욕했어. 그냥 이 중국 그냥 개 그냥 소 말해가면서. 그래 나중에 방법이 없더라고. 그것도 붙여오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그래서 사모님하고 여보 그러지 말고 담가 먹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담그는 걸 봤어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통을 담그는데 저분이 담그시는 걸로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공부 애들 잘 살피고 내가 이걸 내가 해보겠다 했어요. 내가 저녁에 하지 말아야 되거든. 실수를 한 거예요. 빨리 절여갖고 해먹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을 막 그냥 확 뿌린 거예요. 확 뿌려. 너무 절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써! 짠 게 아니라 써! 그 물에 담가놨다? 그랬더니 또 이거는요 너덜너덜 됐어. 담글 수가 없어. 별일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증인되리라고 말했잖아요. 너무 잘 담가 먹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너무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을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짜.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냥 우리 마누라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짜진다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남편만 짜요. 짜다가 또 물에 담그면 걸레되니까 그래 하지 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빛 누리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누리면 돼요. 이게 신기해서요. 지금 물이 8알 담겨 있는데 이제 반으로 줄었어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요. 좀 나눠줘. 그럴 것도 없어. 이게 막 계속 밑에부터 샘솟아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컵 갖고 와. 권사님 컵 갖고 와. 막 따라서 줘야 돼. 왜? 넘치니까. 문제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내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리 와. 따라가. 줄게. 나눠.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더 가져. 또 가져.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생 그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퍼주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니까 퍼줄 채비하시고 아멘? 다 같이 해봐. 나눠줄 채비합시다. 나눠줄 준비하시고 나눠줄 준비하시고 한 주간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를 나눠줘야겠다. 나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누기 어렵잖아요.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누리시다가 마음껏 나누어주는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이 만났던 이 찾은 길 누리는 한 주간,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다가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